를 받아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수많은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들도 있고 더욱더 갈수록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 아픔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어떤 아픔들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참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난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지금은 교육을 다 받고 있지만 옛날 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가고 일만 해서 배우지 못한 그 아픔, 서러움을 가지고 산 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아픔을 주는 것들은 이러한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또 빈부격차와 지역 갈등과 불평등과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서로가 아파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은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병. 몸이 아팠을 때, 또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아픔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아픔에는 두 가지 아픔이 있어요. 이러한 육신의 아픔도 있고 또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 그래서 정신적인 아픔이죠. 마음의 아픔이.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중요한 명언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어떻다고요? 전부를 잃은 것이다.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명언을 가지고 하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또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뭘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아무리 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또 건강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있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있고 또 그 믿음이 잘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절대적인 영원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의 아픔을 아주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가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랬습니다. 공동묘지나 이런 무덤가에서 그가 지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 번 이러한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려서 아무도 그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찢고 있었어요. 찢고.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감히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인도 괴로워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 절박한 딱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가족을 둔 그 가족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을까요? 본인도 아프지만 이러한 가족을 둔 가족들도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 있어야만 했겠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짐과 심적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한숨이 나오고 말문이 막히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해서 끙끙대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볼 때 아픈 사람을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왜 아프냐? 누가 아프고 싶은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나 왜 그렇게 자주 아프냐고 뭐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림과 정신적 아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죠. 이 정신분열증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의 차이와 공통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귀신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서 사납고 초능력적인 힘을 동반합니다. 또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 든 사람들은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또 전혀 다른 그 사람의 원래 인격체가 아닌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의 원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영향에 의해서 모든 말과 행동이 나오는 사람을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한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러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여도 또한 어떤 정신과적 약을 먹여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정신세계에 이상이 있어서 정신분열증은 정신세계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형설수설을 자주 해요. 또 사납지 않고 온순한 편이에요. 또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차이를 이해하고,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또 이런 사람의 이러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정신세계에 장애를 일으켜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연 세계도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고쳐주셨는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지배받고 있는 이 영혼,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이 영혼을 방치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자기를 몸을 상하게 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우리의 여자분들은 이름을 많이 잃어버렸죠.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엄마 이렇게 해서 저도 저희 어머니 이름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누구누구의 에미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안 것이 한 고등학교 넘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이죠. 옛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누구야 너무 고생하지? 누구누구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그냥 남몰라를 한다는 것이죠. 남몰라를. 사랑의 예수님은 비록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영혼이 너무나도 보기에도 흉측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이 세상에서 많은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또한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부터만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냐 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이에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더러운 귀신은 악한 귀신이에요. 악한 귀신. 이 마귀의 세력을 수많은 사람들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 귀신, 이것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세력이에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거짓말쟁이.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를 많이 저지릅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을 좋아합니까? 다 마귀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거짓을 미워하고 어둠을 물리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가? 왜 그렇게 불의를 좋아하는가? 왜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넘어지는가? 그것은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영혼을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귀신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오게만 했잖아요. 그것은 아직 귀신을 멸할 때, 최후의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돼지 2,000마리를 꼭 희생하시면서까지 고쳐주셨을까? 그게 참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돼지 2,000마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에 30만 원씩만 해도 6억이죠. 40만 원씩이 하면은 얼마예요? 8억이잖아요. 8억. 이렇게 엄청난 그 물질적인 희생을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이 사람을 고쳐주셔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 안 시켜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신 것은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사람들은 대부분은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사람보다도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자기 중심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물질보다도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질보다도 사람보다도 절대적인 하나님, 인간, 물질,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의 체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인간, 물질, 이 체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신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향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세대에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한 영혼을 어찌 보면 버려진 인생이잖아요. 망가진 인생이잖아요. 정말로 하찮게 여기고 예면해버리고 누구도 관심 가져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귀한 희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생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들은 희생하길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는 길은 사랑과 희생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 치유와 회복의 길은 사랑과 희생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랑과 희생의 그 마음을 이 물질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희생시킨 사건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가정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더 많은 편리함입니까? 더 좋은 차입니까? 더 좋은 집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침을 받고 치유되어야 할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면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참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참 사랑의 마음은 내가 사랑해야지, 나도 한번 사랑해볼까? 내가 사랑을 가져본다고 해서 이런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까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얼마만큼 차 있습니까? 이만큼 차 있습니까? 많이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부어진 바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이만큼 사랑이 있으면 돼,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음바 되어져야 된다. 또 채워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려면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을 하면 어때요? 사랑이 쏟아지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고 사랑과 희생의 삶입니다. 그러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도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끌어가는 결론이 딱 있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가족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의 결론을 끌어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온순한 사람이 되고 정신이 돌아오고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과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겨워했던 세월을 보내왔는데 이 아들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돌아왔을 때 그 가족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가족의 아픔을 아시고 그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배려와 그 깊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